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노를 저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고통을 당하고 격한 파도와 풍랑과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을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위로 없이라는 말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홀로 있게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풍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풍랑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나를 연약한 가운데 나를 좀 더 넓은 대양과 같은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한 훈련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냥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예배를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조금만 그렇게 더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 건너로 가라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때때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몰아치는 원치 않는 거친 바람과 폭풍우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노를 저어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에 폭풍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폭풍우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폭풍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폭풍우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할 때 곧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이 아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의 종이 바다를 보고 구름이 일어나는가 확인하기를 7번씩이나 하기까지 응답은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긴급하게 소식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오시지를 않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
그때야 오셨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죽기 전에 오셨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지체하시는 것이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오시지를 않고 응답이 없으신 것입니까? 나사로의 경우에는 병이 들어 치유하는 기적보다 죽었을 때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만 생각합니까? 병들었을 때, 내가 필요한 도움을 구할 때 곧바로 도움의 손길이 와야 하는데 그때 도움이 오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탔을 때 밤 9시경쯤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맞바람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심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아직도 6시간은 더 지나야 바다 건너편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밤 4경쯤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바다 항복판 약 5 내지 6km, 25에서 30스타디온 정도 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폭이 약 1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바다 한복판에서 사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사투를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응답이 옵니까? 도움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질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기다렸지만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홀로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주님이 응답하실 때는 아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정적인 때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 바로 결정적 시기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은 안 될 줄 알면서도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자기들을 삼킬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괴롭지만 계속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지경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괴롭게 노 젓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이렇게 괴롭게 노 젓는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앞으로 나가면 노를 젓는 것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엄청 피곤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사는 게 그 자리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괴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님들이 죽으라고 구덩이 속에 집어 넣어버리고 나중에는 인신매매를 당하여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모함을 당하여 성추행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요셉에게 웬 이런 죄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간 결과로 돌아온 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노젓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괴롭지만 괴롭게 노를 젓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괴롭게 40년 동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단계가 어쩌면 괴롭게 노를 젓는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기도를 하면서 노를 젓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제자리를 맴돈다고 할지라도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괴롭고 힘들지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노젓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괴롭게 노를 젓는 단계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젓기를 멈추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할 때 곧바로 오지 않더라도 오늘도 계속 노를 젓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